우리가 믿고 또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막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언약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에 따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다시 오리라는 약속에 따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나타나는 특징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그런 위치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걸음 한 걸음 숨통을 조여옵니다. 견고한 요새들이 하나 둘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7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성읍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고관들이 자기의 종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 노비 해방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노비로 삼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들을 너희의 종으로 부릴 수 없다. 6년 동안 노비로 삼았다가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유다 말기에 지켜지고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이 자신들이 부리고 있던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왜일까요?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인가? 아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싶더니 곧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10절과 11절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때 역사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최종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라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향해 진군하는 길에 그 통로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차례차례 정복했던 겁니다. 그건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면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바벨론의 군사 주둔지 직결지인 갈그미스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야, 이제 전쟁이 끝이 났구나. 이제 지금까지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철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로 미뤄보면 이들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비로 부리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병력 자원으로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는 악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막 변개시키는 이 악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성을 하고 애굽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군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유다를 삼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됩니다. 16절 17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너희 동족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말기에는 칼이 또 기근이 전염병이 자유롭게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사랑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든 그 약속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변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이 평탄해지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간증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